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두 차례 신앙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 10년, 그 다음에 20년을 평안을 누리는 복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잘 유지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도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라고 되어 있죠. 아사왕 제15년부터 35년까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구스 세라를 통해서 전쟁을 4년간 치른 후에 그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신앙을 개혁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 36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북쪽 지역이에요. 남유다의 북쪽 지역이고 이스라엘로는 남쪽 밑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 성읍이죠. 이 성읍을 바하사가 먼저 치고 그 성을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요새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성읍을 요새화시키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유다를 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곳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남유다를 치고 점령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고, 또 하나로는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사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주하고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읍을 먼저 치고 그 성을 건축하면서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하는 바하사의 일이 있는 거죠. 평안하였었는데 20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 바하사가 왜 갑자기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20년 동안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며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어야 하는데, 사람은 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요. 처음에 열정과 열심이 사그라지게 되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이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모든 것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은혜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잊혀지게 되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고 신앙이 점점 습관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세요. 왜 일으키시느냐? 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그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사왕 시대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가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구스 세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이 일은 그들을 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면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취시켜서 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원래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이제 2층까지 얻어서 이제 2층을 전체를 예배 공간으로 만들고 이제 3층은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2층을 공사하게 되는데 그 공사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자 제가 하루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그날 무엇을 하셨냐면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를 마치고 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등을 이 목사님이 사러 갔다 왔어요. 이제 수십 개의 이제 등을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걸 이제 달려고 하다 보니까 부속을 하나 그 이제 가게에서 안 준 거예요. 이제 부속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 교회 실정에 맞게끔 등을 다는데 그렇게 이제 전에 주문을 해서 사 왔었고 또 다시 이제 한 차례 더 많이 이제 사왔는데 그 부속을 하나 안 준 거예요. 이제 공사하느라 막 바쁜데 이 목사님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일단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되겠지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부속의 개수를 적게 준 거예요. 이제 등을 25개를 달아야 되는데 20개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거 지금 급한데 왜 개수를 적게 줬냐 막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도와주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달아보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성전을 마련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주한 일들의 마음을 쫓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이런 어떤 일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본다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그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엔 옆에서 그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은 탁 신앙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너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가? 교회를 확장하니까 처음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감사함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오려고 할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고 있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어떤 익숙해진 습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며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었고 10년이 지난 후 어느 정도 그 신앙이 퇴색되어져 갈 때 구스 세라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고치실 수 있게 하셨고 또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신앙이 또 무뎌져 가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바하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가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개혁하며 의지하던 아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보물을 내어주죠.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바하사를 내쫓아줘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더 쉬운, 눈에 보이는, 당장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을 의지하며 가장 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돕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아람 왕을 들어서 사용하여 이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람 왕을 통해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고 그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사 왕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역이 길지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유다가 있고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다메섹 아람 왕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이 아람이 그 북쪽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에 유다랑 전쟁하려고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이 위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군사를 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으로 보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들의 수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디르사에 거하니라, 디르사로 올라갔다는 거죠. 라마에서 디르사로 올라갔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람이 북쪽부터 치고 내려오니까 이 디르사를 방어하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던 병력과 인력을 빼서 디르사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르사로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라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퇴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되는 지역을 더 든든하게 하고 요새화 시킨 거죠.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왔던 건축 재료로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사왕 입장에서는 더 나라가 강해진 거죠. 북이스라엘과 경계가 되는 지역에 두 성읍을 또 건축하고 요새화시키니까 북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결과는 물론 좋았어요. 결과는 그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해결했던 것이죠. 당장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아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람의 계속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 이제 전쟁이 그동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던 남유다가 다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이래요.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골머리를 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사를 사랑해서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죠.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말하죠. 아람 왕과 약조를 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들과의 그 동맹이 오래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그 신앙의 역사를 되짚게 하죠.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구스와의 전쟁을 치렀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군사가 많지 않았고 병거가 많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건 단어법이죠.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많았다. 100만 대군을 몰고 왔고 병거 300대를 몰고 왔던 정말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 말은 뭐예요? 왜 사람의 눈을 의지하였느냐라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죠.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세요. 그러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하는 자. 대체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힘써서가 아니라 전심이에요. 모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셔도,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나를 승리케 하셔도, 나를 패하게 하셔도, 나를 높이셔도, 낮추셔도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저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물리치지 못하게 하셨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규합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아람 왕을 동원해서 이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고 저 애국을 동원해서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항상 오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전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인가? 아니면 반밖에 되지 않는 반심인가? 그 마음이 99%라도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은 100%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은 100%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고 전심 100%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전심이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달라지죠.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황후라고 할지라도 폐위를 시켜버리죠. 우상 숭배할 때. 그런 마음이 이제는 그에게 없는 거예요. 전심이 아닌 것으로 시작되어지면 처음에는 99%였지만 그 1%를 감추기 위해 이런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죠.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돼요.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99%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전심을 원하기 때문에 1%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1%를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데 그 1%를 감추기 위해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회개치 않아요.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누구를 학대했겠어요? 바로 이 충원하는 자들, 아사에게 충원하는 자들, 지금 이 길이 옳지 못하다 말하는 자들을 그가 학대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니까 전심이 아닌 것을 감추기 위해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순차대로 가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돌이키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전심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과 또 아니면 나의 그 전심이 아닌 마음을 감추고자 하는 길, 숨기고자 하는 길, 외면하고자 하는 길.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돌이키며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달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적인 방법이 당장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조금도 주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주님 앞에 항상 어리석고 항상 틀리는 우리의 이 미련함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